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려함을 넘어 영혼을 보다, 화려함을 넘어 영혼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의 권세의 화려한 그런 겉모습과 그리고 그 비참한 종말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끝내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비록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 거대한 어떤 자본이겠죠. 힘의 논리로서 움직여진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압도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배후의 존재들이 지극히 유한하며 또 반드시 무너질 바빌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음료와 그리고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또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미혹하는 그런 세상의 정체를 막 이렇게 그런 걸로부터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하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을 보통 이제 우리가 큰 음녀 또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음녀는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권력이나 그런 힘의 논리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자본에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두고 음행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문 구절을 통해 보면 등장하고 있는 일곱 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다 살펴보기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는데, 일곱 산은 로마의 일곱 언덕을 상징을 합니다. 이는 당시 독자들이 좀 보통 이제 성도들이겠죠. 직관적으로 로마 제국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였다고 합니다. 당시 성도들이 자신들이 압도하고 있는 로마 제국, 거대한 그런 제국 앞에 서 있으나 결국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웅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빌론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선포하면서 요한은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대함과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떠는 게 아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압도적인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 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는 세상의 화려함을 넘어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실체를 넘어서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통찰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통찰입니다. 자, 9절을 보면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지혜라고 말하는 소피아라고 하고요. 뜻은 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건데, 누스는 단순한 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의 본질을 뚫어보고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다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겉모습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거겠죠. 봐라. 그러면서 당시 로마에 보면 이 금화를 보게 되면 그 금화에 그 금화를 보게 되면 이 로마의 여신이 일곱 언덕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여신 이렇게 금화, 로마의 금화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여신 일곱 언덕 위에 앉아 있는 그런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이 거대한 세력, 다시 말하면 그 음녀가 당대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실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핍박하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 일곱 산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압도하는, 그죠? 뭔가 절망감이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하고 있죠. 저 화려한 일곱 산은 하나님의 어떤 이 보좌가 아니라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그냥 단순한 의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통찰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것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압도하고, 뭐 돈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뭐 힘의 권세, 이게 힘의 논리가 우리를 지금 압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세상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 있는 뜻, 다시 말하면 영적인 통찰력을 성도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작아지는 이유는 그 산이 너무너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 산이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산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항상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른 시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감각이다라고 하죠. 다르게 보는 감각.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그냥 바라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산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이 있거나 그 이면이 이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통찰력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짓누르는 그 산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큰 산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무너질 바벨론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뜨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압도적인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의 유한함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역사의 시계는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권력이나 힘의 논리는 유한하다라는 것이죠. 계속 요한계시를 우리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 유한함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그 조지 레드라고 하는 분과 또 헤르만 니도보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견해를 제가 조금 빌려왔습니다. 그분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이 다섯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 시대 이전에,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네로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고 현재 요한은 유배를 보낸 상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또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늘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시제에 대한 부분인데, 다섯은 망하였고, 헬라어로 보면은 부정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단어는 단번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로마 시대를 불태웠던 네로의 절대 권력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 내려와 그러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너 내려와 하시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핍박하는 하나 있는 왕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시 그 황제가 막 엄청난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내려와 그러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높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는 다시 6번째일 뿐이고 곧 지나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있는데 단 하나가 또 올라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못 박죠. 반드시 잠시 동안 올리고 날 것이다. 잠시 동안 있을 거다. 잠시 동안 머무른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요? 이게 역사적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권력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 이전에 일어나게 되는 어떤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라도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유한함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또한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 지리로 보고 있는 그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화려한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광대했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라볼 때 박물관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의 화려했던 궁터는 이제 관광객이 이게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힘을 과시했던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가졌던 그 나라도 이제는 관광객들이 찾는 그냥 관광 명소가 된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찬송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신앙의 유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해지고 아직도 우리 신앙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진정한 승리자이겠습니까? 망한 것은 로마였고 살아남은 것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은 것이죠.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죽음의 고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남았던 건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도 성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가는 5 왕이거나 잠시 머무르는 7번째 왕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악은 반드시 망하고 고난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을 잠시 견디는 것이죠. 그냥 아주 잠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아주 단순한, 우리가 봤을 때는 긴 세월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잠시입니다. 그 잠시를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찬양이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혹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 혹 굽어도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좁은 길일지라도 때로는 우리 심장을 때로는 막 울렁이기도 하고 쪼이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 또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작아졌던 이유는 그 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권력에 하려함 뒤에 숨겨진 험한 실체를 보게 하시고 잠시 머물다가 갈 그 의자에 불과함을 또한 꿰뚫어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나 가난, 관계의 문제 역시 주님 앞에서는 잠시 머무는 이 왕일 뿐임을 알고 그 유한한 권세 앞에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혹 후보돌고 좁아질지라도 하나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이유가 됨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